지금 하나님을 부름받았지만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 가운데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작가요, 교수요,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믿을 것 같았는데 믿지 않아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연에도 가졌던 분입니다. 그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한 시골에 수염을 많이 기른 할아버지가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마을에 있는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의문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염이 긴데 밤에 잘 때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안으로 넣고 주무시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잠을 자고 지냈지만 한 번도 그걸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자보고 내가 내한테 얘기해 줄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할아버지가 밤에 주무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 수염을 꺼내놓고 잤는지 아니면 넣고 잤는지. 그래서 수염 안에 바깥으로 빼놓고 자자니까 뭐가 좀 서늘한 것 같고 집어넣자니까 좀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잠을 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저자였던 이어령 씨가 하고자 하신 얘기가 뭔가, 포인트는 뭔가,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바깥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성령이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많은 책을 썼던 토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각난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도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큽니다.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는 역할을 갖다가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채워서 위원회, 당회라는 것을 대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 대신에 사람의 능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가장 주인 되실 성령 하나님은 뒷방에 밀어놓고 사람이 주인 돼서 향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리벡교의 낡은 벽돌판에 이런 제목의 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나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믿음의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지 밖에 하신지 그것도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모르기 때문에 스쳐지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런 것이죠. 그것도 날마다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이 옵니다.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다. 그분이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역할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역할은 진리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가운데 가는 삶입니다. 자의로.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회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거짓을 보태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그렇죠? 막힙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받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살다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사회 가시다가 화를 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진리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걸러서 말 조심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어느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가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내가 바빠 죽겠다. 공교롭게도 그 말을 그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이유가 일본에 떴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시부모 모시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 하죠. 그죠? 영식님, 일식기 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한 끼도 안 먹는 남편한테는 님자를 붙여주고 한 끼 먹으면 일식씨입니다. 2끼 먹으면 이식놈이고 3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시세끼. 세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죠. 그죠? 내가 싫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불과 2주면, 열흘에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그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40년이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베푼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시험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막강했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도 툭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우리를 왜 끄집어냈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승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헛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협박성이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 2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잠언,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 땅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 앞에 갔을 때 나 그런 말 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진리 가진 사람 보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던데요, 보니까. 안 듣던데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할 때 잡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는 게 전혀 없어요. 조다가도 희한한 것은 끝날 때가 되면 확실하게 깬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예화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인문을 나갈 때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받는 은혜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듣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도전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유타에 사회 갈 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왜 내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까발립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 한 얘기인 줄 알고 내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강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픽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주제별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도 때로는 정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물론 듣기는 하지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실까? 내게 달라지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쓴뿌리만 생기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굉장히 수줍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은 좋다는 거죠.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말하는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팩트에 근거한 것보다는 그렇다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대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리를 한 다리씩 건너가면 이게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해와 그런 게 많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뭐가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가라는 것이죠.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 그 이유가 뭔가 황당합니다. 이 두루미가 많은 새들 가운데 제일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기 때문에 독수리의 표적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그냥 떠든대. 요즘 얘기하는 거죠. 날아가면 떠든대.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고 그걸 노려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미가 나이가 들어 노련해지면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날아갈 때 좀 무겁긴 하지만 입에다가 돌멩이를 많이 넣고 꽉 물고 간대요. 돌멩이가 입에 많으면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덜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표적이 피해간다는 것이죠. 이제 지혜롭게 한 걸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받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듣는 것.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뭐 들은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듣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스쳐지라고 많이 알고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이거라고 말씀 듣고 만판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실 말씀이 항상 끝이 뭐로 끝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듣는다면 관계에 성령의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것이 가사가, 후렴 가사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되십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러우면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전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화 받을 때, 할 때 조용한 데 있어야 상대방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근데 시끄러운 데 가면 잘 안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화기를 막고, 말하는 데를 막고 들으면 조금 더 잘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랍게 기적을 베푼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냥 쫄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40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과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죠. 그렇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폭풍이 지나갑니다. 지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불도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두 지나간 다음에 고요할 때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만큼 조심해야 될 때 그런 작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도 응답뿐만 아니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해야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먼저 기억 안 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기도했으면 듣는 만큼 시간도 들여서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선생님은 자유로 말하시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니까 미래를 향한 삶이라고 되십니다. 내가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장래일을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장래일. 장래는 미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정보로 가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포션 쿠키 먹으면서 열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괜히 기분 나빠요. 안 맞으면. 좋은 거 나오면 뭐 그런 거 지울 수 있지만 나쁜 거 나오면 괜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요. 버스 바깥에도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만 버스 안에요. 벽에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살, 누구누구 보살, 당신의 운명을 알려준다. 그럼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벽에 광고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같은 데 가면 의사들 병원 소개하는 것도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운명 철학관, 무슨 도사, 무지 많이 붙어 있어요. 요즘은 TV에서도 무속인들이 출연해서 국운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국가 경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국에 지금 무속인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15년 전에 볼 때 한 60만 명 그랬습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점을 봐주고 새 운수도 봐주고 궁합도 봐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성업했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본다는 겁니다. 쪽집게 점장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무당에 있는 사람들. 어떤 데 가면 복채가 몇백, 몇천, 어떤 게 쏟아지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 정계, 재계, 건물들이 수두룩 가서 받는답니다. (2012년에) 기억합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성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책도 나왔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쪽집게 유명해졌는가? 94년도 김일성이 사망을 예언했던 거예요.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도 알아맞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떴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신이 내린 여자, 심윤석. 경희대 서정범 교수가 33년간 약 3,000명의 무속인을 연구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속인들 가운데 33%는 집안의 유전이나 내림 때문에 무당이 되었고 65%는 고아이거나 계부, 계모, 편부,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이혼한 점쟁이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미래를 봐주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맡기고 돈 주고 기분 좋아하고 그렇게 올 겁니까? 라는 겁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인도합니까? 선생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장래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가깝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멀리 본다면 이 세상 마지막 말세지 말에 있을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알 수 없죠. 그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선생님께 구하면 그것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딴 데가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는데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삶이 아닌 것이죠. 육체만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미래, 가야 될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앙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큰 본향, 거룩한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며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그런 걸 바라보고 가는 삶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과 영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면 안 되지라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구하고 충만함 받아야 그런 준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메인 삶은 결코 성령과 무관한 삶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과거에 매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못 봅니다. 그죠? 맨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맨날 좌절하고 주저한 사람인데 소망이 없는 거죠. 성경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의 사람은 미래를 보고 건축지대를 확신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나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뭡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런데 당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2009년입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여자 대표가 장미란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미 그때까지 장미란은 세계 기록을 세웠고 금메달 3번 땄습니다. 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쓰거죠. 장미란이 세계를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그 들어 올리는 순간에 금메달이 확정되면서 그 장미란 선수의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자 갑자기 이 장미란 선수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뭘 들고 나왔습니다. 또 보니까 하얀 티셔츠. 그걸 갖다가 유니폼 위에 입더라고. 그냥 티셔츠가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Jesus is love. 문구가 쓰인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기적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닙니다. 2002년도에 올라갔던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16강에 올라간 적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16강이 발표되는 순간에 그 선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막 잡힙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영표 선수가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가 이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입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여, 주여라고. 그 영광의 순간에죠. 입이 나온 게 주여, 주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한국의 국가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축구대표 선수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얘기합니다. 장미란과 이영표 두 사람 모두 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컸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굉장히 덩치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너무 작아. 축구 선수로 대생하게. 근데 그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커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리고 들어오도록 올렸습니다. 그리고 뛰고 또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을 때 자기가 유혹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시면 병무시 별로 없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성취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맨날 현실만 보고 현재만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해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은 생깁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되는데. 고민은 많이 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여전히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헛소문만 거짓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맨날 현실만 육체적인 일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못 누린다면 구하고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훈련입니다. 금방금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실래 저는 가까운 이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어디 가든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위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